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새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각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경건과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그동안 교회로 모이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에 갈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시기를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정부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대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될 마땅한 혜택이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 부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속된 말로 이 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이 백이 좋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이 강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이 기둥이죠. 다리의 기둥이 무너지면 다리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다리가 기둥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지탱하는 이 든든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 속성은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시다라는 것.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잠시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곧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 품에 있는 자녀는 걱정과 근심이 없고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기를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걱정과 근심이 없고 행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리고 그 성품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않거나 혹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속히 구원을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감을 느끼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시는가? 왜 나의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왜 나의 물질을 또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십니다. 이 선한 사람이라고 그 위에 비를 안 내리시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난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도적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어둠의 영들이죠. 자,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곧 이 땅은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어둠의 영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이 벌을 받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질병을 일으키고 그들이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유혹하여 죄악에 빠뜨리는 거죠. 또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낼 수 있고 또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곧 마귀의 손에서, 어둠의 영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구원하신다는 거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흩어짐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고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동서남북 흩어졌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곧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줄이고 목마름의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4절 이하에서 보면은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방황하고 또 줄이고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고통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비록 근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그가 거할 성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생각에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보면은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자, 기이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심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사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모두에게 기적을 행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이에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자, 어떤 영혼을 만족시킨다고 하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킨다고 하죠. 자,
자, 이 말은 사모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린 영혼,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배고픔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조건절이에요. 약속은 서로 상호가 인정할 때 약속이 성립되는 거죠.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만족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시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고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욥기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내가 만약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도 응답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곧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보다, 능력을 받는 것보다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주변에 병들고 가난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던져서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이 어려움만 해결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능력은 그 다음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암몬 족속을 쳐서 이기고 또 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블레셋 족속을 쳐서 이깁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해요. 자, 그런데 그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영광을 얻으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시기요, 다윗을 시기해서 막 쫓아다니고, 그리고 제사장들, 아무 죄가 없는 제사장들 그 집안을 다 죽이고 점점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왜 그런 몰락의 길을 갔는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적들을 쳐서 이기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은혜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고민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고난 해결을 받지만 얼마 못 갑니다. 신앙이 곧 식어버려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짧아지게 되는 거죠. 금방 타락하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식어버려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오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긍휼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봉사하지 말라고 말려도 알아서 봉사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금 이 바울의 기도는 좀 특별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닥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아는 거예요. 수박을 껍데기만 먹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바로 그 속 안에 있는 속 알맹이를, 빨간 것을 먹을 때 바로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죠. 엘리사와 그 사환이 사는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꼼짝달싹 못하죠.
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돼서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태평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환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당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바로 엘리사 위에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여줬을 때 그때 비로소 사환은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과 동행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내가 들은 지식은 다 헛된 지식입니다. 만약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의 학력을 조사하고 부모의 성격을 파악하고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그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사랑과 관심을 받을 때 그때 행복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만약 우리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기독교의 공식입니다. 그러나 이 공식이 공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아무리 수학 공식을 잘 알아도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 안에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자, 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심지어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했다가도 나의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했다가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의 힘은 이와 같습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보면은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개의 파당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죠. 자, 이 바울이 볼 때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이 상종하기 싫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지극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과 인생을 바쳐서 복음에 올인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곧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일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되는 즐거운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 자, 여기 보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 보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겨우 조금 알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풍성이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자,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오직 경험한 자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바울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교인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은 무엇이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곧 내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은 잘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자, 참 말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 쉽게 말하면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자, 이것이 비밀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 이것은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습게 봐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했었는데 이제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신앙은 마치 이 뿌리가 얕은 이 식물과 같아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 응답만 받으면 곧 내 필요만 채워지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에요. 우리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능력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태양이 멈추는 것을 경험했고 또 자기들 수보다 훨씬 많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기 하나 없이 다 쳐서 물리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오래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간절히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르짖었냐면은 호세아 6장 3절에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어렸을 때 율법을 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지식이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 삶 속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반하고 배신하고 죄악을 짓고 세상에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금방 쏟아버립니다.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 같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어봤자 돼지는 귀찮은 이 물건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 축복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처럼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찬양할 때도 그냥 하지 않게 되죠.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나아가서 그의 모든 문제를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갈급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배고픈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이 베푸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스 3단계가 8월 말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소독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고 또 이 모임을 하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시에는 잠시 피했다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가족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내 편의에 따라서 바꾸지 말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잘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화요일 날 오전 8시부터 11시 그리고 목요일 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교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에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기본 과정을 지금 접수 받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는데 작년에 기본 과정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과정입니다. 그 과정 기초 과정 수료자 중에 접수를 받을 테니까 그 다음 과정 공부하고 싶으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이제 이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하사 많은 사람들을 풍성케 하는 일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